제가 몇 달 전에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게 본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는데요. 어벤져스라는 영화인데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다 아시죠? 이 영화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소개를 하자면 천부적인 재능과 그리고 초능력을 가진 영웅들이 힘을 합쳐서 우주를 위협하는 악당들로부터 인류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SF 블록버스터 영화입니다. 갑자기 영화 소개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아무튼 이 영화를 보시면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능력들을 가진 영웅들이 참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재적인 두뇌와 그리고 재력으로 강철의 옷을 만들어 입어 싸우는 아이언맨, 또 초록색 피부를 가진 엄청난 힘의 소유자 헐크, 날씨를 조종하고 천둥의 힘으로 적들을 무찌르는 토르 등 각자만의 엄청난 능력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저는 그 중에서 아이언맨을 가장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영웅들에게 한 번은 엄청난 고통의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 타노스라는 악당의 만행으로 이 우주의 모든 생명체의 절반이 사라지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영웅들은 바로 눈앞에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되고 마는데, 그래서 이 무려 5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절망적인 슬픔의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가진 이 금빛 찬란한 능력은 이러한 판국에서는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웅들은 드디어 이 전 우주와 그리고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구출해낼 방법 하나를 찾아냈고, 그렇게 모든 것을 걸고서 악당 타노스와의 마지막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들이 가진 능력도 그들이 가진 재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그들에게 반드시 지키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랑이 없었다면 그들이 가진 그 남부러운 능력은 한낱 화려한 묘기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었기에 그들은 다시 그들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사랑이 있었기에 그들은 결과적으로 그 악당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일명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본문으로서 사랑의 본질과 그리고 사랑의 실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와 관련하여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즉 우리에게 아무리 놀라운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2절 PPT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성도 여러분, 모든 비밀과 그리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 성도라면 그 누구라도 이러한 은사를 갖고 싶을 것입니다. 아니, 저 중에 솔직히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마음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게 다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내 자신을 불사르면서까지 내어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또 이어서 이야기하길, 너희가 이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남을 위해 구제하고 남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른다는 것, 그것 자체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시도해 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일은 딱히 사랑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냥 의무감으로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서는, 사랑이 없이 하는 이러한 경우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구제를 하고 아무리 우리의 자신을 불살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방언, 예언, 그리고 구제, 헌신 등은 모두 그 자체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유익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 이러한 은사를 사용한 사람은 그 은사로 인해서 굉장한 만족감과 그리고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에게 이러한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것이 없다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사랑이 없으면 그 위대한 은사도 그냥 그것으로 그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도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왜 은사를 허락하신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각자에게 특별한 은사를,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은사를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한 사람에게 신앙적 유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섬김의 은사를 통해 성도를 돕고 그들을 위해 희생함으로써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지혜와 믿음의 은사를 통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무지를 깨우쳐주고 그들로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 이같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성도의 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여하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약 사랑이 없이 이러한 은사를 사용한다면 과연 교회의 덕을 우리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네.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겐 방언도 있었고 그리고 예언도 있었고 지혜와 믿음의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은사를 가지고 다투고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은사를 통해서 무슨 어떤 이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제 아무리 위대한 은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자기에게 아무것도 아니며 얻을 건 역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시되 사랑 없는 은사가 아닌 사랑 가득한 은사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성도님들의 모든 은사의 전제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능력을 행하고, 이 사랑 때문에 아름다운 말도 하고, 사랑 때문에 헌신과 구제 역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서 그 사랑을 근거로 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이 은사가 우리에게 큰 유익으로 다가오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덕망 있는 공동체로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4절에서 7절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4절에서 7절은 사랑이 가진 특성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사랑의 정의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사랑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아주 실제적인 것, 실천적인 것, 곧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즉 사랑은 어떤 사상이나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될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7절의 본문 다시 보시면 사랑의 특성으로 오래 참음, 그리고 온유함, 시기하지 않음, 자랑하지 않음, 교만하지 않음, 무례히 행하지 않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음,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음,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많은 사랑의 이 특성들 중에서 사상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구호를 이야기하는 것이 단 한 개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구체적인 실천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이 다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결국 사랑이란 행동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사랑을 논하거나 그것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데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든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사랑을 단지 주제 삼아 논하는 것으로는 이 사랑의 실체를 결코 알 수 없는 것이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그 사랑은 비로소 실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이자 그 사랑의 원리로 세워진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것 같습니다. 분명 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맞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 사랑의 종교라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돼 버린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가 이 사랑의 종교라는 것을 인정하기보다 그것을 가지고 조롱하고 비난거리로, 그러니까 반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기독교가 사랑을 가르치지 않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이지요. 기독교도 보면 사랑을 핵심 삼고 그것을 가르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이냐? 우리가 말로만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그저 구호로만 사용하는 것에 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단지 사랑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공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셨고 또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하나뿐인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으로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방금 이 말씀의 내용들이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말로만 나타나 있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한 행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죄인들에 대해 오래 참으시고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완전한 행위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행위로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역시 행위로 사랑을 보일 줄 아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제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을 베풉시다. 말로만 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사랑을 보일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 1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네, 오늘 말씀 13장 13절. 네, 성경 있는 분들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3절은 이 8절에서부터 이끌어온 바울 사도의 논증의 결론입니다.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고 하면서 그것과 비교해 사랑은 영원히 패하지 않는다고 증거했습니다. 또한 12절에서는 이렇게 한계를 안고 있는 은사와 비교해서 성도들이 간직하고 있는 믿음과 소망을 은연중에 부각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이것인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사는 변하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했을 때 우리의 은사는 확실히 그때와 같지 못합니다.
확실히 우리는 이 은사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직분과 관련이 있고 어떤 재능과 관련 있는 은사는 여전히 이 교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병고침의 은사라든가 방언이라든가 그리고 뭐 통역이라든가 이러한 은사들은 현저히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영원히 사라졌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언제든 역사하시면 이런 은사들을 다시금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성도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은사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사실 교회는 큰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은사가 없다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은사가 없어 위기에 직면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은사가 없어도 사실 교회는 끄떡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바로 은사가 교회를 지탱하는 주 요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믿음과 그리고 소망과 이 사랑, 이 세 가지가 교회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성도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성도 여러분, 이렇듯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리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 그것은 병고침의 은사도 아니고 예언의 은사도 아니고 방언의 은사도 아닌 바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며 이것이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교회를 지탱해주고 성도를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성도들에게서 사라지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가 혹여나 나 자신에게 은사가 없어서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나는 은사가 남들보다 적다고 혹은 없다고 이렇게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뭐 있으면 좋고 유익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은사와 달리 아주 본질적이며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을 성도답게 만드는 핵심인 줄 믿으시고 이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본질적이고 영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도 무엇이 제일이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제일이라고 하고 있죠? 네,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단연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바울의 최종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고 싶고 그리고 증거하고 싶은 것, 바로 사랑이 제일이다.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는 이유는 이 영원한 믿음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산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게 되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근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확신 있게 우리의 구원을 믿고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것의 답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믿음을 산출하고 사랑이 소망을 산출하고 그리고 결국 사랑이 사랑을 낳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돌이키시어 성도님들의 관심을 이 사랑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사모하시고 그 사랑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그 심령이 충만한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어벤져스라는 영화에는 극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3천만큼 사랑해. 영어로 하면 I love you 3,000 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사는 이 아이언맨의 어린 딸이 아빠를 향해서 던진 말입니다. 이 아이가 3천만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것이 그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의 숫자가 3,000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작은 아이의 최고의 사랑 표현이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이 사랑의 최대치는
얼마입니까? 저는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만큼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그 큰 마음만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얻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정녕 모든 은사 중에 영원하고 그리고 가장 절대적인 이 사랑의 은사를 하나님의 마음만큼 얻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교회와 이웃과 세상에 실천함으로 그 사랑의 실체를 모든 이에게 증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